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저분은 북한 분이에요. 북한의 평안북도 용천, 거기가 어디냐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압록강 변에 있는 용천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경성의대, 일제시대 때 경성의대를 졸업을 하시고 의사가 되셨는데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피난을 내려왔는데 식구들은 다 북한에 두고 둘째 아들 이름이 장가용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도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해부학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려와가지고 부산에, 그때 이제 일사후퇴, 중공군 때문에 일사후퇴로 부산에 다 모였잖아요. 그 부산에 가셔가지고 복음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의사생활을 시작합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최초로 1959년도에 복음병원에서 간 절제술을 성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뭐 위나 간이나 이렇게 암이 있으면 도려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거의 다 없애버렸어요. 도려내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부위를 조금 넓게 해서 도려내는 수술을 최초로 성공하신 분이 이 장기려 박사님. 그래서 아시아 최고의 외과 의사다, 그렇게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면 돈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출세하면 다 개인 병원 차리죠. 그 돈 많이 벌잖아요. 저희 장모님, 저희 집사람인가, 저희 장모님이구나. 아산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저는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 두바이에 병원을 개원하신 거예요. 저는 두바이로 갑니다. 근데 두바이 이번에 폭탄 맞았잖아요. 이제 그 병원 망하게 생겼어요. 아무도 안 가요. 요즘에 두바이를. 유령 도시가 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웬만한 그 병원 의사들은 조금 경력 쌓아서 개인 병원 차리고 돈 버는 거 집중하는데 이분은 평생을 옥탑방에서 산 거예요. 옥탑방에서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삶을 산 거예요. 그 죽을 때 통장에 이분이 9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995년도에 84살, 그래도 장수하셨죠. 그때 나이로 따지면 84살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 통장에 1,000만 원 있었대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이분이 월급을 받으면 다 가난한 사람들 치료비로 다 주는 거예요. 자기가 월급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창문을 열어가지고 빨리 일로 도망치라고. 병원비 못 내고 수술비 못 내니까 그렇게 했어요. 또 어떤 환자는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먹어야 되니까 오히려 병원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생닭 2마리 사 먹을 돈을 주라고 그렇게 처방전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원무 과장이 와가지고 이러면 병원 망한다고,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은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환자들한테 병원비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걱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자기 사명을 다했죠. 이분이 거제도에 의료봉사를 다녔어요. 왜 거제도로 의료봉사를 다녔습니까? 그때 거제도가요, 그 조그마한 섬에 몇십만 명이 모여서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포로 수용소가 있었잖아요. 아니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사람이 그 포로들인데 왜 갈까요? 가족들이 가는 거죠. 내 자식 찾으려고.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뭐가 나와요? 미제 물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포로 수용소를 미군들이 관리하거든요. 그 미제 물품을 몰래 빼돌려 가지고 팔았던 때가 부산의 국제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의 국제시장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는 미제 물품들을 파는 시장이 국제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거제도에는 거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와가지고 뭐 거기가 자기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빌어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가지고 의료봉사를 했던 사람이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청십자병원이라고 세웠죠. 이분이 교회 23개 교회랑 연합을 해가지고 돈을 조금만 내면 공짜로 치료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23개 교회 성도들은 청십자병원에 가가지고 공짜로 치료받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막사이사이상이라고 이제 아시아에서의 노벨상 같은 상을 받았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예수님의 발끝도 못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발끝도 못 따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장기려 박사님이 바로 우리 고신교회 선배입니다. 이분이 세운 복음병원이 지금의 고신의료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기독교인이 이 장기려 박사님이다. 뭐 조용기 목사님보다, 옥하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다.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 씨는 교회를 안 가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탈그리스도인 되라고 막 유튜브에서 선동하고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교회 일은 열심히 했는데 가족 사진을 하나도 찍은 게 없답니다. 식구들은 지옥 자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크게 해놨는데 자식들이 다 이상한 자식들이 있잖아요. 돈 욕심밖에 없고. 근데 이 장기려 박사님은 북한에 부인하고 애들을 남겨놓고 왔다고 그래서 한국 와서 재혼을 안 했습니다. 천국 가면 만날 건데 어떻게 재혼을 하냐. 그리고 이분이 데리고 온 둘째 아들 장가용 씨가 서울대학교 해부학 교수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하는 목사님은 본인이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을 닮은 자신을 사람들이 보고 닮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도 닮고 주변 사람들도 닮게 했던,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까지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100여 년 지난 지금까지 가장 훌륭한 분은 이 장기려 박사님이고, 이분이 우리 고신교단의 출신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예수님과 친한 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친하고 싶으십니까? 네, 예수님과 친하고 싶으시죠? 왜 예수님과 친하고 싶으세요? 왜 예수님과 친하고 싶으시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은혜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성공의 그런 힘도 받기를 원해서, 병도 낫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하고 싶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하고 친해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하고 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서로가 닮아 있더라. 근데 20년, 30년을 같이 지내도 닮지 않으면 친한 사람이 아닌 거죠. 저희 집사람은 단 거를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단팥빵을 사다 먹습니다. 저는 매운 거를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 생일날 마라탕을 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닮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닮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모태신앙은 내 나이만큼 신앙생활 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계속 말씀 듣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간 그것이 예수님과 친해진 것이에요. 예수님과 많이 닮아졌으면 예수님과 많이 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곁에 나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서라도, 무리를 걸어서라도,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친한 사람들을 챙기고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과 친해져서 뭘 받기를 원하기 전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친해지기를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장기려 박사님이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도 잡아 죽이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내가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이 어디를 들렀다 갑니다. 어디를 들르느냐? 에베소 교회를 들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왜 에베소 교회를 들르느냐? 그 에베소 교회 지금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잘하고 있으면 뭐 갈 필요가 없는데 디모데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하느냐? 디모데 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네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 위장병이 온 거예요. 디모데가. 왜 위장병이 왔느냐? 교인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위장병이 온 거예요. 디모데가 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왜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보다도 더 크고 더 화려한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는 로마에 있는 그 도시들 중에서 5대 도시에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 아시아에서는 제일 크고 화려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인구가 그 당시에 50만 명이었대요. 50만 명. 그때 뭐 전 세계 인구가 몇 명 됐겠어요. 근데 50만 명이나 모여 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세워진 교회이니까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에베소의 교회에 모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신하고 아데미 신하고 정면으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겼느냐? 바울이 이겼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바울이 그 에베소의 신과 싸워 이겨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상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라고 데모를 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를 가득 장악하고 있는 신을 물리친 사람이 바울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겠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쉽게 말하면 그 총독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부자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디모데가 참 그 똑똑한 사람들 데리고 변화시키려니까 너무 힘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로마까지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좀 도와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머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교인들을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부릅니다. 어디로 부르느냐? 밀레도라는 해안 도시로 불러요. 밀레도. 왜냐?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배를 타면 1시간이면 와요. 걸어서 오면 한참 걸리지만 배를 타면 1시간, 43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 정도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해서 내가 밀레도로 갈 테니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다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글로 딱 부른 거예요. 왜냐?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책망을 하죠.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은 똑똑하고 대단하고 훌륭하긴 한데 막 이렇게 종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막 알로 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 말을 들어라. 편가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냉랭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도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에베소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에베소 교회를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대표인 장로들만 밀레도로 다 부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고 그 아데미 신상과 싸워 이겨가지고 큰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야단을 칠 수도 있고 말이죠. 명령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혼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들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나 내 권위를 본받지 말고 뭘 본받아라? 내 행동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무시해도 된다. 나 안 따라도 된다. 하지만 내가 행동한 것을 닮아라. 그러면 너희들 에베소 교회 부흥시킬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닮으라고. 여러분, 어떤 스님이 결혼을 했어요. 스님 결혼하면 안 되는데 어떤 스님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이제 중학생이 됐어. 근데 이 중학생 된 애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거 스님의 애가 교회를 가. 스님이 불러다가 얘야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래도 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 애를 불러다가 야 나는 이왕 버린 몸 너는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본받지 말라는 게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성공 못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픈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본받지 않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게 부끄러운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성공 못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해도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스님은 뭐 절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자식한테 뭐라고 대놓고 얘기해. 나는 버린 몸이다. 나를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여러분들을 따르고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 성공하지 못했는데도 영향력 있는 사람, 몸이 아픈데도 할 일 다 하는 그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돈 쓰는 거 당연한 겁니다. 권력이 있는데 힘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몸이 건강한데 일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돈이 부족한데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몸이 아픈데도 남을 위해서 할 일 다 하는 사람, 내가 성공하지 못했는데도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귀 기울이는 그 사람이 가장 성공하고 가장 떳떳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내가 너희들하고 지낸 세월이 있고 내가 한 걸 봤지 않냐? 내 말이나 내 권위, 내가 뭐 이렇게 힘 있다고 주눅들지 말고 내가 한 행동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한테, 내 부모 형제한테, 내 주변 사람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벌어야, 얼마나 성공을 해야, 얼마나 똑똑해야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제가 아주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을 닮으면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 그러느냐? 먼저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견뎠다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힘으로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행동에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바울이 겸손하고 인내하고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아니었죠. 바울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과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폭력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만하고 폭력을 쓰는 바울이 어떻게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지금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나오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과 멍에 같죠?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지고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3일이나 머물리셨던 분입니다. 이런 온유와 겸손과 멍에 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받았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큰 돈 벌지 않아도, 똑똑해지지 않아도, 내가 뭐 대단한 사람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배우면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나를 닮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목숨보다도, 내 명예보다, 내 건강보다, 결혼도 안 하고 몸도 아픈데도 3차 전도행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모습을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자녀들,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는 사명을 헌시착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맡은 예배에 열심히 나아갑니다. 내가 맡은 사명 앞에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라도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경은 돈이나 권위나 말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경은 사명 감당하는 모습으로 존경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펭귄이 있습니다. 전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펭귄은 우습고 귀엽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떤 펭귄은 위대해 보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수족관에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이나 먹고 귀염이나 떠는 펭귄은, 사명이 없는 펭귄은 그냥 우스운 펭귄이에요. 하지만 남극에서 그 칼바람을 이기면서 발등에다가 알을 올려놓고 알을 부화시키는 그 펭귄은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주세움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고, 또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명을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돈도 없고 성공도 못하고 세상에서 나를 어찌 볼지 몰라도 나는 주님이 맡기신 교회의 사명 감당하고 내가 해야 될 일 주님 앞에서 다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자,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길이 뭘까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밖에서 욕을 먹고 들어와도 그 다음날 또 출근하고, 허리가 아파도 또 출근하고, 뭐 사업이 망해도 술 먹고 막 쓰러지는 게 아니라 또 재기하려고 발버둥 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른을 배우는 거예요. 어른이란 저런 존재구나. 어른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구나. 어른은 몸이 아파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어른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구나. 사명 감당하는 모습에서 아이들은 어른이 됩니다. 특별히 주일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교회 가고, 그리고 어디 가자 그래도 난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또 사람들이 다 하는 것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모범을 보였단 말이에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여야 하리라. 장로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나를 알지 않냐? 내가 물론 너희들이 선교원금 주는 것도 받았다. 하지만 내가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선교한 거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주는 돈만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은 거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우선시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에베소 장로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자를 섬기는 모습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께 배운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섬기기를 원하시죠. 여기서 뭐 남을 섬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섬겨야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으냐? 첫째는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내가 가진 콩 반쪽이라도 잘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반찬을 조금 하면은 조금 떼서라도 남을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국을 끓이면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내가 좀 싱겁게 먹더라도 남을 주는 게 그게 가난한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이 부자들은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에는 내가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을 도와줄 만한 돈이, 남을 도와줄 만한 시간이, 남을 도와줄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 시간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남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하는 꼴을 보니까 도와주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사람이 내가 도와줬는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내가 실컷 도와줬는데 지가 잘 됐는데 남도 도와주지도 않고 받기만 하고 난 꼴보기 싫어서 안 도와줘요. 예, 그것도 말이 되죠. 그런 사람 참 꼴보기 싫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바울도 저 사람이 밉고 저 사람이 막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하지만은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랍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낫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낫게 해주겠다는데 예수님한테 자기를 물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버르장머리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은 고쳐준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남을 섬기지 못한 이유가 내가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들 남을 섬길 만한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 하는 게 괘씸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돕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을 섬기는 자는 점점 지나면 예수님을 닮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닮으라 그래요. 나의 겸손과 인내를 닮아라. 나의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닮아라. 나의 섬기는 모습을 닮아라. 그러면 너희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부흥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겸손과 인내, 사명, 섬김의 모습은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예수님께 배운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겸손히 인내하고 헌신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 약자를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그런 나를 보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 지인분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까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는 거 봐서 나도 열심히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 뭐다? 예수님의 겸손과 인내를 담고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을 닮아야 우린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친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본받지 마라.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한테 나처럼 살지 마라.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남한테 나를 닮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말하는 태도를 닮아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내 신앙을 닮아라. 내가 인내하고 겸손한 내 태도를 닮으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한테 닮으라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그렇게 닮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돈 안 벌어도 크게 성공 안 해도 위대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닮으면 나를 닮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겸손과 인내,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서 우리 모두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께 인도하고 나도 예수님과 친해져서 복을 받지만 주변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